지난 2월 23일의 동영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시고 창조하신 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이 능력이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영의 능력으로 각자 살게 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각자의 영이 능력이 있는데 성경은 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라 또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용 전문 용어들이 있죠. 서로 만나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샬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색했던 이 언어들이 이제 노련한 교인들을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입에 착착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라는 말은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을 주고 받고 말은 시원하게 하지만 확인은 안 되고 좀 마음에 좀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고 또 성령은 왜 등장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다른 교인들을 기웃기웃 관찰해 보면 나 빼놓고는 다 은혜로운 표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질문하기도 좀 주저하게 되고 누군가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가? 또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여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 자신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느 것도 되지를 않으니까 결국 항상 성령 충만할 것 같은 우리 목사님만 따라붙어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더러운 귀신, 귀신이 다 영입니다. 악령, 사탄, 마귀 등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이런 여러 영들의 칭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몰라서 된다. 이래서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영이야말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만 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아니라 이 모든 영들은 동일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오직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자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귀신을 데리고 그 쫓겨났던 그 사람을 여전히 자기 집이라고 찾아 다시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게 지랄 발광을 떠는 귀신은 누구든지 귀신 들렸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귀신, 이런 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이 귀신, 이 영들도 오직 믿음이란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일이 아니다. 이 영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외모는 아마 사람들 보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마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영에 대해서 성경적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하면은 누가 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디서라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을 기록 안에서 살펴보고 나면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막연히 성령 충만하면 구원받은 자야, 성숙한 자야 이렇게 짐작으로 결론을 내서는 그건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만 거기에 기록한 내용 안에서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만 4번, 사도행전에서 7번, 전체 11회를 기록하고 있으니 다 살펴보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하셨는데 그는 성령 충만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성령 충만함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시작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은 인격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야 할 그 이유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요한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할 성경 구절은 다 기록해 두겠고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는 사람의 때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그 영적 역사로만 예언의 성취를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요한을 잉태한 모친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나서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또 세 번째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요한을 출생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년 이후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침례를 주는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예수께서 그 다음에 다시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4명의 성령 충만함과 그 성령 충만해야 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같이 있을 때 오순절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 15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하게 된 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서 예수를 전달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 은사라고 하는 방언과는 다르죠. 지금 방언이라는 것은 주로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주로 모르고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이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전도하는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때 단 1회적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도들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제사장과 그들의 문중 앞에 끌려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번 성령 충만이 영원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여기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다시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역사로만 행해져야 할 어떤 일시적인 그때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될 때는 또다시 그때 가서 성령 충만해서 영적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모인 여러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빌고 있을 때 그들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각자들이 또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과 재물을 똑같은 한 마음으로, 왜 한 마음이 됐을까요?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을 때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지속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키부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두 번이나 성령 충만이 옵니다. 첫 번 성령 충만했을 때 스데반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해서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6절 사이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받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회심하고 즉각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바나바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초대교회의 부흥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회심했던 바울이 그 이후에 전도 여행하는 중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11번의 기록을 다 성령 충만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분명해지죠. 첫 번은 성령 충만을 사람이 간절하게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때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성령 충만이 영원한 성령 충만으로 지속되지 않다는 것도 베드로와 바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할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 역사상 마지막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 역사로 새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오순절에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른 영적 역사의 시작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기록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인해서 마지막을 향해 신앙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과 나의 영, 각자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지 다시
누구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는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